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제19장 3절과 4절 의식법과 시민법에 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제19장 3절과 4절을 각각 한 절씩 고백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아직 어린 교회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이 포함되는데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 고난과 은택을 예표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의식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시민법들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민족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법에 담긴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의무를 그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3절과 4절은 각각 의식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율법의 조항들이나 내용들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4절은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이 정치적 공동체로 존재했을 때만 유효했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그 시민법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통적으로는 그 율법의 세 가지 용도 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도덕법은 시대에 상관없지 또는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히 유효한 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인데 예표적인 규례로서 주신 것으로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의식법들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인데 민족 국가에게 당시에만 유효한 이 규범들을 주신 게 있는데 이후에는 그 민족 국가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 19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율법의 유형들을 논하고 나서 더불어 각각 유형에 해당하는 율법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이 의식법과 관련된 것들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거나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한다거나 그럼 제사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국가 단위로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됐던 것, 제사장이 있어야 됐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이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 구약에 나왔다고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11조는 왜 안 하고 저 범죄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하느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어떤 것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말하고 어떤 것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게 중요한 그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고백하는데 앞에서 대강 이야기한 도덕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의식법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라 하시고 20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러면서 24장까지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규정해 주시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쭉 규정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민수기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한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율법을 거듭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 반복되는 게 당연하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한 대로 이 율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당시에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장성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갈라디아에서 표현대로 몽학선생이자 후견인으로서 말하자면 일종의 청지기로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율법 아래서 이렇게 걸어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없이는 하나님께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할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라도 늘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하듯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시행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는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아주 근원적인 수준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규례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언약과 메시아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친히 고안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얼마나 세부적이고 또 상세하게 지도하는가를 살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세하게 살피시고 또 아끼시고 또 가르쳐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한 번 언약을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말씀하시고서 법을 다시 주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의식법은 이 예배와 도덕적 의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종교의식이나 그 절차들에 관한 이 모든 규례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만 행하면 그 충족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 참되고 더 직접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표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고 말합니다. 모든 규례의 상징성 혹은 예표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 상징 혹은 예표들은 결국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의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는 예배와 관련된 것,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식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법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행되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장차 행하실 활동을 미리 가리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제사는 그분의 고난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씻고 정결케 하는 절차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죄 씻음과 같은 은택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의식 절차들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거 구절에 보면 9장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식 절차들을 시행하면서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씻어 없애는 것은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그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9장의 그 제사제도와 관련해서 쭉 말하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말한 다음에 10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옛 언약시대의 또 다른 의식법들은 도덕적인 의무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 절차들은 우리가 힘써 피해야 할 죄가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떡에서 누룩을 제하도록 하였던 것은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마치 누룩이 떡의 온 덩이에 번지듯이 죄가 인격 전체에 퍼지고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한다. 거룩해지기 전에 벌써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죄는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는 것은 개인에게 먼저 해당되지만 이 개인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누룩과 같은 것, 전염병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의식법의 규례들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더러운 옷들조차도 사람에게 죄의 불결함을 상기시키기 마련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걸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색깔로 말할 때 흰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깨끗한 것. 더 빨아서 깨끗해질 수 없이 하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빛 가운데 눈을 뜰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셨던 의식법들이 이제는 폐지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구약 성경과 거기 기록된 예배나 도덕에 관한 의식법들로부터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의 저자들은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구약의 이러한 이미지를 자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율법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할 때 구약이 39권에 신약이 27권, 분량으로만 봐도 구약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자료는 구약의 자료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마치 구약을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일쑤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의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은 도리어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이 도덕적인 의무들과 예배에 관한 아주 세세한 가르침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해석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풍부한 가르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의식법들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이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의식법이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폐지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식법의 폐지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골로새서의 구절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이 가리킨 그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미리 보여줬던 것을 성취했으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키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니엘서에서 장차 어떤 이가 나타나 제사와 예물을 폐지할 것이라 말한 내용도 이러한 의식법의 폐지를 예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영구적으로 성취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의식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련의 시민법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법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집약되어 나타나는 곳은 출애굽기 21, 2, 3장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이 시민법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사도시대의 옛 유대 국가가 멸망한 이후로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번역위원회에서 번역할 때요 논의가 꽤 있었는데 이 소멸되었다는 말은 효력과 관련된 법적인 표현입니다. 그 효력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시민법이 폐지되는 이 일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 앞에서 유언하였던 말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그의 가족이 한 나라로 발전하기 이전이었음에도 그는 이러한 유언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실효가 있는 법은 인간이 만든 법률들이고 이 사실은 베드로도 분명하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고 말하면 법 철학에서는 법이 무엇이냐 말할 때 반드시 실정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도덕과 법의 관계를 말해서 법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를 살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은 실정법입니다. 법전화, 명문화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것이 법이란 걸 알 수 있는 걸 법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실제 효력을 가진 법률인데 그것이 나라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규범으로,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든 혹은 총독이든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들이 정한 세속 법률에 복종합니다. 이 세속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세상이라는 부정적인 말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교회 밖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라틴어에서 문도라는 말이 그런데요, 사이클룸이라는 거, 세큘라라는 영어가 나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본래의 의미는 교회 밖입니다. 교회와 교회 아닌 곳을 가리켜 세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이니까 창세기 4장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규율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이 스스로 세운 나라에서 스스로 만든 법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 법 아래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구약시대에 정하신 규례들을 중히 여긴 나머지 오늘날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려 하거나 남에게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또는 멸하러 오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을 선언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법이 너희에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법의 참뜻이 무엇인가 알리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옛 법적, 사회적 교훈의 체계 가운데 오셔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상실되어 버린 율법의 본 뜻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듭 다른 이들이 율법에 관하여 들어왔던 것을 말씀하시고서는 이어서 모세보다 크신 새 율법의 제정자로서 군중을 향해 권위 있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선언하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가 산에 오르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모세는 법을 받으러 올라간 거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법을 선포하러 올라가셨죠. 법을 만들어서 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시민법들에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자면 그 대부분은 형평성과 공정함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한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설교자들을 굶주리게 하지 말아야 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 9, 10절, 특히 9절 10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사례를 받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전임 목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이 권력자로서 직분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그 직분자를 없애고 다음에 특별한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능과 역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에게 생활비를 주는 문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신약 성경에 어디가 나오며
그가 교회로부터 생활료를 받아서 전적으로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느니 어디에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에베소 4장은 분명히 목자인 선생을 목사로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더욱이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집에서 부리는 그 소에게도 일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당한 거고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소에게 잘 대해주라고, 오늘로 치면 동물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그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제사장들을 이제 11조로 섬기게 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선지자들이 공궤함을 받은 일이나 우리 주님이 여인들의 공궤함을 받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지내셨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민법과 그 처벌 규정들을 오늘날에도 실행한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 교회이지 이 땅 위에 수립되는 그 어떤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해가지고 세상에 힘으로 효력을 미치려고 하는 걸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공화당의 트럼프이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 지지 세력이 소위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낙태에 대하여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 판례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이제 뒤집어졌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지지할 만한 어떤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가 시행한다 하면서 교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되어서 특정 세력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이 두 번째 대통령 도전에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놀랍게도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복음주의 교회와 그다음에 소위 메인라인 교회라고 하는 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저 트럼프의 재임 기간과 그 이후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난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복음에 신실하게 있으려고 했던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적인 그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은 도리어 성장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뜨거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뉴라이트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관이라든가 대일본 관계라든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놀랍게도 MB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다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대체로 다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는 한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태극기 부대와 극우의 배경에 서 있는 종교 집단이 되어 있다고요. 동성애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 법제화해야 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힘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고요. 이전에 국회의장이 개신교회 안수 집사였던가 장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 방송기관도 관련해서 가지고 있지요. 그 직원들이 그 사장으로서 대표로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한국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지금은 사망한 자국민을 학살한 학살자도 반갑게 맞으면서 축복해줬던 사람으로 여전히 정치 권력에 힘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돼요? 저기는 사람 불러 모으고 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원하는 것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서는 구약의 율법대로 오늘날 한국이 마치 이스라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법제화하려고 하고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 때 칼빈의 종교개혁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정치 권력과
교회의 권징을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교황이 정치 권력과 교회의 영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문시키면 국가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무덤 하나 만들 자리도 있지 못했어요. 칼빈 선생의 아버지조차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 가서 하려고 했던 개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 정치, 시민사회 안에서 권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영적으로 치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상 그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가장 큰 징계가 어떤 것들입니까? 성찬 참여를 금하거나 심각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출교합니다. 선언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선언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요. 이 점에서 정치 권력화되려는 교회는 배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신앙고백 기도를 통해서 더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참으로 친히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할 때에는 징계하시며 바르게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하는 단위로 서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규정하여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표적이고 또 미리 보여주었던 그림자와 같았던 것들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기에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는 마치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처럼 생각하여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도리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도덕적인 의무들을 행해야 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일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편이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고 그 안에 기도와 탄식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개신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배교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문조차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리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